장영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예? 방송실. 방송실. 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는데 내가. 네. 축복 대성회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권사 되기를 원합니다. 오송이 권사님. 오송이 권사님 내 이름을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 올라올 때는 KTX를 타는데 오송역이 있어. 오송역이. 맞죠? 예, 천안구 다음에 오송, 그다음에 대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명희 장로님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김영관 안수집사님 영관이죠? 예, 예. 누구십니까?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은혜를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오전 예배도 그렇죠? 새벽인가요?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요 치매 학교에. 맞아요. 받을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양김 목사님 아멘. 만군의 여호와 나의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방인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박진규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접 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조금 긴데요. 자, 범사 예수만 그냥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이제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팔복의 축복.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 현실에 끌고 와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듬뿍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큰 믿음 안에서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한 갖가지 모든 기름진 것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꼭 필요할 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물질에 부여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에 형통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든지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보건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것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도 끝나죠.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또 지치고 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죠? 예. 저는 이런 말씀에 힘을 얻어요. 아무리 힘들 때 그 성경 구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슬픔과 애환이 많다 할지라도 이 또한 뭐다? 지나가리라. 제가 이 또한 하면 여러분은 지나가리라. 뭐 타고 지나가요? KTX 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이 또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리예요. 팔복에 뭐를 받자? 축복을 받자. 팔복의 축복을 받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은,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창세기는 이게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 현대차는 제네시스는 자동차의 시초다. 그런 의미로 그 붙인 것 같아요. 이름을 제네시스. 이게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 시작.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이요. 자, 이 시작이고 기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한 자연인이, 누가요? 자연인이, 한 자연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인입니까? 그 심령 상태가 어떤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공허하고 또 흑암에 있고 그 다음에 혼돈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한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맞죠? 네.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창세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달 첫 달을 시작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연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살에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가 한 살이에요. 영적 나이로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 부모의 육신의 나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리니까 파견하면서 디모데야 기죽지 마라. 왜? 내 할머니, 조부 할머니, 엄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죽지 마라. 가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왜? 너는 영적으로 너는 내 밑에서 내가 아들처럼 내가 키웠기 때문에 절대 가서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로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원, 우리가 예수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요? 그 책 한 권 한 권이 이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그러면 너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그 끄떡끄떡도 하려면 제대로 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내가 분명히 알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너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세상에서 했던 짓 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꼬장 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뭐 양심의 가책이 많이 돼요. 그래서 대답 못 하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응? 나와라. 뭐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하고 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귀한 거죠. 드디어 출애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는 뭐요? 이제 나왔으면 어떻게 해라? 레위기는 이게 뭐에 대한 제사죠, 제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게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김지사님 놀라는 거 보니까는 나오긴 나오셨네.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뭐예요? 민수기지, 민수기. 민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이제 출애굽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굴까? 그렇지. 마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뺏겼잖아. 이럴 때는 자기 소유였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뺏긴 거예요. 지옥가리 인생을 하나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다 뭐예요? 내용이 싸우는 내용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치열하죠. 여러분, 저희 목사님 강대상, 이 강대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아십니까? 강대상이 예를 들어 크리스탈로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잔인한 곳이에요. 이 지역, 이 자리가. 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영적으로 싸우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강대상은 아주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예요. 강대상이. 강대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내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기면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미리 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 하나의 과정이야. 결과는 이기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질까 또? 나 무서운데 그러면? 이겨놓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 이긴 거니까. 환난아 내게 오라. 나는 이겼다. 결과를 먼저 해놓고 하나 싸우는 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견디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견디면 이기는 거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 살면서 뭐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아마 좋은 일보다도 그 고난이 더 심하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 읽어봐야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가 영적 전쟁이니까 이것은 이겨놓은 거야. 당상이요. 이겨놓은 당상이요. 아까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남동고등학교 맞죠? 동남고등학교 아니죠? 남동이지. 남동에서 체육대회 한 거를 보여줬어요. 그거 그냥 더 이기려고 한 바퀴 차고 하는 거니까. 근데 족구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보니까. 족구가. 그렇죠? 너무나 화기애애게 너무 교회가 너무 생기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부러워. 부러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목사님 사모님 같이 다 그냥 뛰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도 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깥에서 뭐 동창회에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창회 가서 하면은 또 그냥 온전하게 해?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싸우고 뭐 욕나고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더만 보니까 점심 때 보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세요. 따라해요. 목사님, 여기 다은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사모님한테도 사모님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영적 전쟁 이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창세주리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그럼 뭐예요?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겼으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요. 신명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결국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여호수아는 뭐냐? 이게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무슨 나라?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의 나라를. 그렇지. 성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예? 뭐라고요, 장로님? 새 예루살렘. 또, 이게, 내가 할게. 그냥 가만히 있어. 성도의 나라. 그 다음에 이걸 천년왕국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다윗의 왕국. 뭐요? 다윗의 왕국. 그 다음에 뭐요? 아브라함의 왕국이요. 예? 예, 시온성이요? 그렇죠. 시온성도 맞아요.
이게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장로님 오셨네요. 바쁘시죠?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님의 얼굴을 알아요. 총회인가 그때 한번 뵌 것 같아요. 그쵸? 총회. 교단 총회 한번 왔었죠? 예, 그래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교단 총회는 이제 그 총대원들 다 모이잖아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장로님이신가 했더니 우리 또 한마음교회 장로님이시네. 그래서 반가워요. 장로님 뵈니까. 예. 다 반가워. 여러분도 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왕국, 아브라함의 왕국,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 그 메시아의 나라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난 따라다. 여기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세기를 어떻게 뭘 보고 지었냐. 여길 새 예루살렘을 보고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돼. 창세기는 뭐라고요? 신앙의 시작이요. 기원이잖아요. 기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연인이. 출애굽기는 여기서는 이제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나와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세상적인 그 버릇을 다 버려라. 술 먹었던 거 버리고 담배 피던 거 버리고. 아멘이요? 또 뭐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가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예수 안 믿고 저기 뭐야 이거 응? 그거 옛날에 그 위도 있잖아요. 위도 알아요? 위도 그 300 몇 명 죽었잖아요. 위도 저기 거기 전라북도인가 어디에 거기 위도라는 데서 배가 정원 초과로 씌워가지고 주일날. 근데 여러분 참 그거 알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비석에 그 300 몇 명 그 죽은 사람 그 명단을 다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장소에 나오는 목사님 고향이 그쪽이야. 그리고 한번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대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거기 간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주일날에 이게 사고가 났거든요. 배가. 근데 정원 초과야. 너무 많이 싫어.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 결국에서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침몰했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신문이 나고 방송했었는데 벌써 오래됐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참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내는 당연히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남편은 아내한테 속인 거야. 자기는 이제 놀러 가려고 친구랑 같이 그 아내만 교회 보내려고. 그래갖고 실갱이에다가 남편이 이제 나간 거야. 다음에 가면 되지 뭐 하루 빠졌다고 무슨 뭐가 뭐 변해? 그래 간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사람은 부인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애써 여러분 말렸어요. 살아났어. 살아난 거예요. 그거를 볼 때 남자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런 촉이 있어요. 남자가 모르는 그러한 아주 그 비상한 육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촉이 있어.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 빨리 말 들어야 돼요. 그거 제껴버리면 뭐 사고 난다니까. 김사님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그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데 똑같이 이렇게 부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주일날 빠졌어. 한 분은 같이 갈래다가 아내의 그 끝없는 말림에 결국에 와서는 교회 와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버릇 그거 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여러분 바쁘다고 빠지고 하는 것. 물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침대에서 링거 맞고 정말 노나 그건 할 수 없지만은 멀쩡한데 개인이 트집 잡아가지고 안 나오려고 이런 거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또 망했네. 왜냐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 빠지려고 했는데 꼭 저 장사 목사가 또 그렇게 콕 찔러가지고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어. 제가 보니까요. 네, 그럴 분이 없어요. 예배 첫째, 두 번째는 11조요. 세 번째는 주님의 종, 주의 종,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된 사람은요 내려놓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래야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뭐. 내일 안 해요 나.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원어로는 뭐냐면 이걸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원어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기 싫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그거 아닌 이상 또 무슨 뭐 불이 났다거나 뭐 등등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또 그냥 확실히 이게 돼가지고 집에 불이 나도 교회 와. 그러면 안 돼. 불 끄러 가야 돼요. 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감리교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목사님 알죠? 있잖아요. 감리교. 예, 그 금남교회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네 아들인데 한 분은 이제 미국에 사나 봐요. 근데 이 세 형제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감리교회 감독도 했고 큰 교회 다 가고. 근데 그 어머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이북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애들이었었죠. 끌고 내려올 때 피난을 내려오면서도 주일날 되면 꼭 어디 숨어서라도 빈집 같은 데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 넷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난 가는 길에도 전쟁통에 난리통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걸 왜 안 받겠어요? 기가 막히지. 지금 옆에 자꾸 폭탄 떨어지고 난리인데도 그래도 여러분 그 피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성공했잖아요. 주 안에서. 그래요? 그럼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냥 꽁꼬가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꽁꼬는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피난, 저도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니까 피난길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닌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빠지지 마시고. 각종 예배를, 물론 이제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같은데 그 시간 되면 좀 못 올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주일은 여러분 다 쉬니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 영적 전쟁. 이거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벌벌 떨 거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그리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그냥 싸우기 견디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딱 그렇게 선을 긋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못 이겨요. 그런 사람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와의 누림이 있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하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승리. 아까 우리 그 찬양단들 뭐 승리 그 찬양 하나 했죠? 예?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들면서 주님과 잘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나라요. 여기가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미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늘 불러. 왜?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니까. 우리는 그거 부르면은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사막. 뻑하면 사막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창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 테마인데, 그거를 볼 때는 벌써 하나님은 뭘 보고 창조를 하셨느냐? 여길 새 예루살렘을 보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못 가. 일단 예수 믿었으면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세례 받으셨죠? 문답 다 하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뭐예요? 학습할 때 뭐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도 이렇게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봐요. 그 사도 바울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홍해 건널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데 무슨 세례요? 근데 그걸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기둥이 엄청나게 긴데 그걸 합쳐버리면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를. 그게 세례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잠깐 나오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지요. 목사님이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대고 세례를 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멘이요. 우리는 이 나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나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막 흥분이 돼요? 내가 갈 곳이니까.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봐인데 또 어디 들렀다 가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들를 데 없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어딜 들러?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말세가 되고 목사님들도 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독 이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더욱더 생각이 나고, 또 메시아의 나라에서 부를 찬송,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그렇죠? 메시아의 나라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돼요. 기뻐해야지. 그렇죠? 빨리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빨리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거만 하면 돼. 나는 죽으면 여기 가는구나. 그리고 요건 중요해. 요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사십시오. 떨지 말아요. 부들부들 떨지 말아요. 그럼 사탄이가 공격해 올 때도 떨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이긴 거니까. 그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탄이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한창 뜰 때, 지금은 잘 안 하지만은 한창 그 CTS, CBS 이런 데 나올 때 절에서 스님들도 그거 본대요. 일반 사람들도 일반 설교를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 스님이 전화가 온대네. 그래서 형님하고 하자고. 그리고 자기는 동생 할 테니까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그래갖고 아우 언제까지 이렇게 그 회색 옷을 입을 거야? 이제 나와. 막 이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형님 이 설교를, 성경을 이렇게 형님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불교는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호랑이? 그러니까 종이만 보면 호랑인데 뒤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 테레비 볼 때 진짜 거기 짐승이 오면 진짜 온 줄 알고 도망갔잖아.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닌 거야. 그럼 아닌 거야. 그렇대요. 그러한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기동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주 창조의 여러분 주관자신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불러봐요. 그래도 팔복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한번 불러보고 1절만 불러요. 1절. 아, 이거 1절이 있어요? 1절만 있나요? 한번 부르면 되죠? 네, 부릅시다. 네. 크게 부르세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다 써놓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보이면 천국 문이 열리면은 애통하게 되지요. 그렇죠? 왜 애통해요? 뭘 본 거예요? 뭘 봤어? 그러니까 애통이 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절대 애통하지 않아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은 또 복이 있대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위로는 며칠 못 가잖아요.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이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위로를 받으면은 사람이 온유해져요. 부들부들해집니다. 온유해져요. 이렇게 부들부들하면 이 부들부들하는 게 무슨 뭐 다 문어처럼 이렇게 부들부들이 아니라 마음이 부들부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다니기가 쉬워. 좀 까칠한 사람은 이끌고 다니기가 어려워. 왜? 오라 그러면 잘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기가 쉬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상을 주려고. 산상수훈은 다 상급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을 주려고. 근데도 우리는 그 상이 준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가십시오. 주님이 끌을 때 아멘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끌을 때.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왜 원래 땅이 없이 그냥 성경의 기업은 천국을 말해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이건 천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그럼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건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되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짓말같이 듣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비 걸지 말아요. 그냥 이 주님이 말씀이다 그러고 주님 상대한다 그러고 생각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땅을 기울여.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땅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세상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다 산 위의 정상에 여러분 올려놓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나타난다.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질 것도 없어. 그럼 믿고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생각이 났어. 성령께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 뭐냐? 저는 설교하다가도 그래 생각나면 또 그걸 해요. 왜?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 정상에, 여긴 정상입니다. 정상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이 정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 같은 사람도 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사람도 뭐 요셉 이런 사람들도 다 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놓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요 우상단지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정상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상에 올라갔느냐? 보세요. 너는 본토 지쪽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목적이. 근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한 성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도 일단은 아멘 그래요. 그래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맞는 거예요. 그럼 너무 솔직해.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다가 하나님이 한 성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다시 본향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서 별들이 많지? 예, 셀 수 없습니다. 땅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 셀 수 있냐? 셀 수 없어요.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멘.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삭도 봐요. 이삭은 뭐예요? 이삭 그러면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 뭐요? 템 파는 자.
근데 이삭은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데려갈 때 아버지 불과 장작과 칼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는 너 일로 와. 그래 묻고 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삭이 10대인데 아버지는 100살도 넘었는데 응? 아버지 나 싫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못 견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제단에 여러분 누워요.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고난을 제일 성경 중에서 성경 그 인물 중에서 제일 빨리 고난에서 튀쳐나온 사람이 이삭이요. 누웠다가 일어난 거예요. 누웠다가 일어났어. 근데 우리는 수십 년 가도 이게 못 일어나. 왜? 자꾸 안 누우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은 가, 나이는 뭐고, 병들어, 기회는 잃어, 요양원 가게 생겼어. 그럼 어떡하냐고. 빨리.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빨리 받고 가장 고난을 순간적으로 받았다 부활한 사람이 이삭이요. 이삭은 진짜 죽을 각오를 갖고 여러분 누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칼로 심장을 찌르려고 그래요. 이삭이 여러분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죽겠다 몫을 내놓는 사람은 금방 부활한다니까. 다 부활이 돼요. 사업도 부활되고 직장도 부활되고 다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부활을 못하느냐?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 내놓으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지를 성경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배워야지. 그대로 가면은 이삭같이 그럼 나도 이제 조금 전에 나이가 있으니까 나도 빨리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럼 목숨 내놔요. 주님께. 그러면 누웠다가 여러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김 지사님 맞죠? 박 장로님 맞죠? 그래요. 맞아요. 집에 가서 또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예, 맞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 야곱도 봐요. 야곱도 정상의 삶을 살. 그런데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맞죠? 노예였다가 국무총리가 됐잖아. 여러분 포로 주제가 여러분 그날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끌려와가지고 팔려가지고 돈 주고 팔려가지고 그날의 그 위대한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력대로 뭘 한다도 안 돼. 하나님이 끌어줘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르호보암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산 골짜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산 골짜기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봐봐요. 이스라엘도 올려놨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또 다 끄집어내려. 그 끄집어내리는 순서가 뭐예요? 옆에 근처에 있는 큰 나라들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해도 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런 개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다 이 정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상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 아이고 사모님 난 제일 마음에 들어. 아멘 하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 그래요. 감사해요. 봐요. 정상의 삶.
그럼 뭐냐?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하트로 이제 하잖아요.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이라면은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정상의 삶을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나의 육의 성분과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육의 성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정상의 삶에다가.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 찼다가 조금 이제 뭘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해요? 조금 뭐 되면 또 어떻게 해? 다리 떨고 또 으썩으썩거리면은 교만하면 이게 이제 또 이게 점점 시그러들어.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겨? 또 육의 성분이 생기는 거예요. 육의 성분이 여러분 점점 많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 됐어, 안 되겠다, 너는 내려와, 그리고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려서 뭐를 시켜요? 개고생 시켜. 개고생. 성경 재밌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나의 육의 성분이 더 많이 차지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르보암처럼 골짜기에 놓아서 지금 짓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우리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에 무슨 환경 이러한 건 상관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세상 환경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그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꼭 내가 이해만 되면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고, 이거보다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육의 성분에 너무 많이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왜? 세상에 계산을 해야 돼, 수리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손해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육의 성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정상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 붕어빵 장사를 한다. 겨울이니까 붕어빵 있잖아요. 왜? 불때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붕어빵. 그러면은 이 붕어빵계에서는 최고로 만들어놔 하나님이. 그게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류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의류계에서는 최고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다 누구나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한다. 그런 그 같은 종류의 사업 가운데서 최고의 사업으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그냥 조금 올려놓다 말고 이게 아니라 올려놓는 거예요. 왜? 너 보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가득 찼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너 올려놔야 되겠구나. 너 여기서 있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이 원리인데, 원리를 알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아멘.
나 요거 아까 생각나서 지금 얘기했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그러지 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들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말고 이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아니면 나의 육의 성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정상의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면은 골짜기의 삶을 살게 하느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뭘 해도, 이런 찬양을 해도 은혜가 돼. 찬송을 불러도 그 사람은 은혜가 돼. 박자 이런 거 잘 안 맞아도 음이 좀 틀려도 은혜가 돼요. 아멘. 그러면요, 밥을 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건 또 아닌가 본데. 맞아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해야죠. 맞죠? 근데 육의 성분이 많은 사람은 뭐 맛있게 하려고 콩을 넣어도 익지도 않고 줘. 응?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가득 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놔요. 냉장고에 딱 붙여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반 정도 그려놔. 그려놓고 여긴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줄을 하나씩 커요. 그리스도의 성분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씩 하나씩. 근데 본인이 긋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이 다 보고 잘한다 그러면 하나 커야 돼. 이렇게 가득 차야 돼. 가득 차야 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분, 육의 성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학생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은 학생들은 하나님이 정상의 삶을 올려놔. 우리 전라북도 옛날에 전북일보에 신문이 일보에 그 뉴스가 났는데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어.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전라북도 거기 전주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고3이야 그때 당시. 근데 뭐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고 또 애들은 또 있으니까 이거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아들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쳐. 그럼 고3이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게 주일날 되면은 이게 반주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또 주일학교 교사도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일은 내가 온전히 그냥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 활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반주도 하고 또 주일학교에 들어오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한 거예요. 포항공대 갔어. 무슨 공대? 포항공대 갔어. 그 신문에 났어요. 걔는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성분이 가득 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도 공부도 그래.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 뭘 하든지. 여러분 포항공대를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주일날 되면은 학원 가서 무슨 뭐 보충학습 받는다 뭐 얼마나 공부를 해야겠어요. 근데 주일날은 온전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온전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포항공대에 왔어. 귀하지요. 하나님은 꼼꼼가 없어. 꼼꼼 없는 거예요. 신문에 났다니까. 전북일보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꼼꼼 없다. 그럼요. 꼼꼼 없어. 그런 거예요. 그 땅의 기업으로 받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게 이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에 대해서 목말라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면은요, 뭐 하냐면은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이제 핍박, 옛날 성경에는 핍박으로 돼 있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빨리 설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순서예요. 그렇죠?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면은 애통도 없어요. 이 뒤로는 없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정말 내려놓기 힘들어요. 온유부터 해야 할게요. 온유부터 부들부들. 안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은 뭐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나를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걸치지 말라? 양다리 걸치지. 세상에 한 발자국, 교회 한 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심령이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박장로님, 골프 하세요? 골프 하시는 분 있어요? 나도 안 해요. 근데 이건 알아요. 이게 올인원 알죠? 홀인원이요 또? 근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골프 난 잘 몰라. 하여튼 홀인원도 마찬가지하고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한 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한 번에 가야지. 뭐 그거 틀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한 번에 들어가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올인. 하나님께 모두 다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이거 내가 심령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늘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문이 안 열린 사람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요. 종교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렇죠? 성경에 하늘문이 열려서 본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 그렇죠? 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면은 왜 애통을 하느냐? 내 죄가 보여. 내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진 것, 그것도 다 보이고, 내 영적인 심령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 심령 상태가 주님 앞에서 보니까 이건 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혼이 여러분 불쌍해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그 이름을 놓고 태신자 예를 들어서 그러고 교회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맞잖아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사명도 여러분 아무나 줍니까? 아무에게나 사명 안 줘요.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오늘날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명 뭘 하나 주려고 그러면 싫어 난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바쁘길래 그렇게 뒷걸음 치면서 이렇게 싫어 그래요. 뭘 바쁘다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요. 할 수 있잖아요. 시작. 부부가 이렇게 쳐다보면 서로 이렇게 좀 째려보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심령을 보니까 하나님 다 판단이 되잖아요. 진실해야죠. 생각과 마음과 말이 같아야지. 이제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 요새는 눈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눈물 이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요새 눈물이 말랐어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애통하면서 애통. 네? 애통하세요? 네?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앉았어요? 여기? 난 또 손 드셨는 줄 알고. 여러분 맞지요? 요즘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래 여러분 봐봐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싫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회사에 이제 부장이고 이제 그 대리요. 근데 부장 이분은 장로님이야. 대리는 집사님이야. 근데 각 교회는 달라. 근데 직장에서 장로인지를 말 안 해. 여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 왜? 회식할 때 먹어야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식에서 술 많이 이제 회식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알아진 거지요. 알아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그거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만 알고 있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아닌 거예요. 솔직해야지.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이게 무슨 위로냐? 땅이 위로요? 하늘의 위로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한번 부릅시다. 442장 찬송가. 네. 여러분 이 찬송은 하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하늘의 위로가 뭔지를 알아요. 하늘의 위로를 뭔지를 알아. 이 찬송 부를 때. 그래서 혼자 집이든가 교회 와서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능력 있는 찬송이에요. 442장이에요. 한번 불러봐요. 저장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하러 오실 때 한번 이 찬양을 깊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위로를 한번 원해봐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봐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 얼마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게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이 성령의 만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눈물이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 같은 것을 뭐를 나 같은 이 쇳덩어리를 이렇게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내 처도 고만인데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고 불러봐요. 한 10번만 불러봐요. 다 눈물 쏟아.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혼자. 옆에 사람이 또 의식해서 안 울잖아. 그러니까 얘는 혼자 울 사람 모집해가지고 와서 같이 울면서 부르란 말이에요. 꼭 부르세요. 몇 장이요? 네,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위로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위로 즉 성령의 만짐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버려요. 왜? 아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 안아주시고 나를 손붙잡고 있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 어떤 환난이 여러분 무섭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겨버려요. 그러한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반대로 땅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게 본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를 좋아하고 나한테 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땅의 위로란 말이에요. 이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주님 한 분만으로.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애통하는 가운데 다 하늘의 위로 성령의 만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울지 말라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내 자신을 보니까 이건 죄덩어리인데 죄투성인데 흠투성이고 근데 이렇게 이러한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섬세해요. 섬세하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마음껏 하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돼서 마음껏 우세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우는 게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때 지나가면 이제 눈물 없어요. 그냥 물덩물덩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그 뭐가 안 풀리는 거, 또 힘든 거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여러분 울어버리는 거예요.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요? 팔복에 복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늘의 은혜를 위로를 주세요. 성령의 만짐을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늘의 위로 성령의 만짐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이 온유해지지요. 부들부들해져요. 이렇게 뭐 와일드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서 다 뺏었던 걸 갖고 뭐죠? 여기서 다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는 뭐냐?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주권을 우리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주권을 이양을 해야 돼. 누구께? 하나님께 이양을 해야지. 내게 내 거예요? 내게 내 거예요? 내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건 내 거 있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이제 그 창고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창고가 이제 모자라. 부셔갖고 큰 창고를 졌어. 거기다가 다 이제 쟁여놨어요. 그리고 문 잠그면서 손 털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좀 쉬자. 그렇죠? 내가 좀 이제 이거 먹을 때까지 내 일 안 해도 된다. 좀 쉬자. 그러면서 다리 떨고 손 털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가소롭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 내 거다. 네 거 아니요. 이 말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예? 아, 맞아요. 고집하면. 나도 숙제가 많아. 집에 가서 이런 거 다 공부해서 외워야 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목사님 좀 빨리빨리 넘겨줘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우리 그냥 반주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해봐요. 처음부터 시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청직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그러면 뭐 다 그러면 주님 거면 나는 어떻게 살아? 기다려봐요. 기다려요. 그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기다려. 여기 오면요 땅을 기업으로 준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앞에 맡긴 거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크게 주지. 하나님의 이자는 셉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는 엄청나요. 그러면요 세상 이자는 저리 가나요. 하나님의 이자가 얼마나 센데. 그래 안 그래요? 준대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요걸 못 넘어가. 하나님 준대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 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것뿐이지 박차고 믿음을 박차고 나가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내가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아멘.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아시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뻐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명절날 이렇게 세배해서 받은 돈을 갖다가 엄마가 정말 그 뭔가가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 엄마 이거 엄마 저기 도와드릴 테니까 엄마 쓰세요. 응? 그럼 야 이게 너 뭐냐? 이거 내가 세배해서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나겠냐고. 근데 그러기 전에 엄마가 다 뺐잖아. 수금하러 다니잖아. 수금하러 엄마가.
야, 너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았어? 내놔. 그리고 또 엄마가 우리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엄마가 또 나중에 준대. 그래 나중에 주지도 않아. 네가 언제 줬냐? 이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세요. 뭐가 세요? 이자가 세. 이자가 세요. 하나님은. 그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자, 이 과정을 거친 사람과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자기가 어떤 부를 누릴 때 이건 자기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거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걷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금방 또 채워줄다는 것도 알아.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으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을 찾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뜻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 뜻. 그 다음에 누구 뜻이 있겠어요? 그렇지, 마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뜻. 자, 그럼 여러분 이 셋 중에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겠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그냥 분위기상 또 그래도 어쩌지 뭐 이렇게 해야지 또 이거 하면 되겠어? 그러고 하지 말고 주님 지금 다 내려다보시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요? 아 진짜로?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내 뜻은 내가 죽으면 없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 뜻은.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은 예?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마귀의 뜻은 어디까지 가요? 주님이 재림해서 마귀를 내쳐서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까지가 마귀의 뜻이요. 그 제일 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럼 여러분 누구 뜻을 여러분 택할 거예요? 여러분 뜻 택할래요? 내 뜻은 내가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외줄 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70, 80까지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뭐 난 이렇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 시내 하루에 200명씩 죽는다며요. 뭐 병으로도 사고로도 해가 한번 200명씩 죽는데요. 서울 시내가.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나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니 심정지 검사에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내 뜻은요 내가 죽으면 끝이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게 답답한 거지. 자 이제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한다. 이제 충돌해가지고 에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십시오. 그런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뜻이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 그렇게 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내 뜻이 옳다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면서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기다려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하고 이 자기 뜻을 갖고 있는 사람, 아버지 그러면 그래 왜 아니요, 내 뜻이요. 그리고 돌아가면 또 하나님 또 실족해. 또 기다려. 집 나간 아들이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문을 안 닫아요.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을 안 닫아. 안장 기다리다 저 멀리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막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놈이요. 그렇죠? 내 재산 주세요 그러고 가는 놈이. 근데도 아버지는 여러분 그 아들이 불쌍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거가 아직도 먼데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그리고 아들이니까는 막 가서 얼마나 네가 고생했느냐.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그 아들이. 불효짓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죽을 때 주지 말고 미리 주세.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그 반지를 아들 손가락에 끼우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거를 뺏어갈 수도 있다. 더 채워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의의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는 배부르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배부른 사람은 뭐냐?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긍휼이 최고의 경지가 뭘까요? 긍휼이 여기는 걸 제일 최고의 경지의 긍휼은 뭘까요? 최고의 긍휼, 그것이 전도요. 전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 불쌍하게 여겨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죽으면 당장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긍휼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정말 불쌍하다. 이 사람 좀 내가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놓치면 어디 가서 누가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겠느냐. 다음에 그런 거예요. 이 전도. 최고의 긍휼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뭐 우유, 빵, 라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보다도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긍휼의 최고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꽉 차고도 문 열어놓고 저기 일어나서도 막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식당에도 모니터 달아가지고 여기 카메라 해가지고 식당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목사님 그렇죠? 지금 있어요? 모니터? 예. 거기서도 드려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바깥에서도 모니터 여기 앞에 해가지고 바깥에서도 들어야 되고
이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긍휼은 뭐다? 전도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밥 한 끼 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의 최고 수혜주는 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참 잘했구나. 기특하구나.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그 팔복 아니에요. 팔복.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팔복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자동차 들으면 성에가 끼잖아요. 성에 끼서 잘 안 보여요. 이제 닦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깨끗이.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요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나를 볼 때 지금 주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것처럼 보이나 아니면은 책망을 들을 것 같은가? 그거를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공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직접 육신적인 하나님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기쁘게 보고 계실까?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보고 계실까? 그거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거 뭐예요? 요거 카톡에서 공유잖아. 카톡에서 공유는 얼마나 잘 누르는지 몰라. 근데 주님의 공유는 안 눌러. 어? 그래서 살았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공유했어요? 아니면 카톡을 더 많이 눌렀어요? 더 많이 눌렀지.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카톡 공유 누르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빠짐없이 약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주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거를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해주세요. 공유하게 해주세요.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달라져요. 종합 비타민 안 먹어도 돼.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기를. 응?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다가 안 되면 관두고 해보실래요? 화면이 시원치 않네. 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이 리액션이 나와야 내가 빨리 가죠. 그렇죠? 따라서 공유하자. 카톡에 공유를 열심히 누르자. 아니요? 그럼 뭘 공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자. 언제? 저녁에 피곤해서 파김치 될 때? 안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자.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나? 기쁘게 보시나? 아니면 좀 섭섭하게 보시나? 그거를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그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아멘. 카톡 누르기만 해봐라. 주님. 그래요?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공유. 이거 이렇게 같이 같은 색으로 하면은 잊어버려. 이래야 이제 기억해서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지. 그렇죠? 카톨릭은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주님의 마음과 공유를 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공유를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기쁠까? 나를 보고 웃으실까? 아니면 나를 보고 조금 마음이 어두우실까? 얼굴이 색깔이 좀 검어지실까? 이거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싸움에 우리가 가면 화평케 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찬가지죠. 분위기가 좀 삭막할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싹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좀 그 싸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가면은 금방 싸움이 쫙 평정이 되도록. 아멘. 괜히 평정한 데 가가지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건 금방 알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란 일으켜야 돼요? 아니면 평정을 해야 돼요? 평정을 해야지, 평정을. 이게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분란이 있을 때 가면 화평해져.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너 잘한다. 너 나의 아들로 내가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대해서 무슨 핍박이냐? 첫째는 뭐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게 핍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고 정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를 자꾸 씻고 밥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보다 앞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앞서는 자를 갖다가 자꾸 뒤에서 자꾸 끌어잡아 당겨요. 사람들이. 그냥 보통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자꾸 끄집어내려. 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는 자는 괜히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교회 일도 먼저 하고 잘하는 사람은 괜히 꽃꽂이도 잘하면은 저게 뭐야? 이게 앞서는 사람이에요.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긴 뭐야? 잘했구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핍박이요. 너는 나와 다르다요. 너는 나와 다르면 그게 원수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안 받는 세상에 대해서도 핍박을 안 받는 사람은 동일이라는 거예요. 동류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안 해요. 아군끼리는 서로 핍박 안 해요. 적군이 돼야 핍박하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다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괜히 넌 나랑 다르니까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괜히 건덕지 잡아가지고 다리 걸어가지고 괜히 꼬투리 잡아갖고 괜히 핍박을 해요. 이유도 없이. 이게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받아본 적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그렇죠?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나랑 다르다.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또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괜히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괜히 끄집어내려고 자꾸 핍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괜히 핍박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한다고 네가 뭐가 잘났는데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러면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번째는 핍박이 곧 상급이다. 이게 뭐냐면 이러한 핍박을 잘 여러분 참아내면 하늘에 상급이 하나씩 쌓여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대항하지 마세요. 대항하면 여러분 난 상급이 없어요. 참는 것만 있는 거죠. 상급은. 대항하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말고 내 일을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아멘. 맞죠? 김사님. 예? 네? 맞죠? 심각한 거 보니까 맞네. 마지막이에요. 나 이제 요거 하고 갑니다. 예? 마지막 다섯 번째. 원수의 상에 뭐요? 뭐지? 원수의 상에 뭐요? 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벌써 떠났으니까 이게 헷갈리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도 열받아요. 하나님 열받는 거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열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열받을까?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얘가 옳은 일을 했는데 괜히 시비 걸고 막 핍박해. 그 하나님 볼 때 얘놈아 얘가 지금 뭐 잘못한 게 있냐?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뭔데 왜 자꾸 이렇게 원수 맺으려고 왜 자꾸 핍박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일하는 사람을 그 원수된 그 일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 위에다가 이 사람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원수의 상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바꿔가지고 꼼짝 못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아, 이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위로 있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받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잘하는 사람을 왜 네가 자꾸 건드리냐? 어? 넌 뭐냐? 넌 뭐 했냐? 너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왜 자꾸 시비 걸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더 올려놓는 거예요. 보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는 게 복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는 여기부터 다시 해야 돼. 목사님, 난 내일 갈까 봐.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나 애써 2박 3일 동안 지금 했는데 아멘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 다시 낮아져야 되는 거야. 뭐 여기서만 뭐 짝짝짝하고 변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이거는 여기가 불량품이니까 다 불량품이야. 다 불량한 거야. 그러면 이게 결론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게 돼요? 안 돼요. 시편 107편 10절 아까 얘기했죠? 거기 읽어보세요. 이제 박장로님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데 시편 107편 10절 그렇죠? 찾아봐야 집에 가서 있어. 하여튼 그런 거. 그게 가난해.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가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는 없어. 사람은 본성 자체가 그래. 그래서 쭉 옆에서 조금만 지켜주면 금방 자기가 또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애통이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늘을 봐야 애통을 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뭐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말도 부드럽게 하고 아이고 그래 이렇다고 해서 온유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팔복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이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이끌기 전에는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그래야 이 팔복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아셨죠? 결론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배운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무슨 성분? 내가 산 위에 정상의 삶을 살려면 다 정상의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육의 성분과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분이 육의 성분을 자꾸 밀어내고 내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산 위의 정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에 다 여러분 통용이 돼요. 학생이면 공부에 대해서 또 사업이면 사업 뭐 하면 뭐 다 마찬가지. 정상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성령의 만짐을 통하여.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호주머니에 100만 원보다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더 나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건 내가 못 써. 근데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발걸음으로 내 발로 내가 가야 돼. 그게 내 거예요. 남의 거 빌려다 쓰면 안 돼. 내가 가야 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샘을 파고, 기도의 샘을 파고, 찬송의 샘을 파고, 말씀의 샘을 파고, 봉사의 샘을 파고, 충성의 샘을 파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비손, 그 다음에 히데겔, 유브라데, 또 네 강이 흘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손. 그래갖고 3장부터는 강이 지하수로 흐르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게 생명수인데, 그럼 그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파야 되는 거예요. 뭘로 파요? 기도로 파야 돼요. 기도로 파서 생명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파세요. 기도로 파세요. 생명수를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말씀으로 파십시오. 충성으로 파세요. 찬양으로 파세요. 찬양도 여러분, 이 위로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공유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를 친구한테 카톡 공유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럼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